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아온 저희의 모습과 시기 질투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에게도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믿음에 충만하여 학업에도 도움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양홍준 목사님께도 능력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끈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못지않는 여러분 사모함과 또 기대함과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와 목사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라고 말해 주었더니 이 친구가 아멘, 아멘 해맑은 얼굴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혹시나 궁금해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너 존귀가 무슨 뜻인지 아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물어보지 말았어야 할 질문을 제가 한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제가 졸라 귀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목사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차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얼굴을 보고 그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사실 장난이에요. 저 진짜 알고 있었어요. 존귀는요 존나 귀하다라는 이 말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요즘 줄임말이
유행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다 라는 말을 할 때 아까 그 친구와 같이 이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한다라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좀 어울리지 않죠. 어떤 고상함이나 어떤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래도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천박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존귀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신분이 또는 지위가 높다, 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또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창조주라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존귀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광대하신 그 크신 위대하신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존귀하신 하나님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존귀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란 말은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자녀를 둔 부모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자녀 교육일 것입니다. 자녀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고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지나치다, 과하다라고 하는데 부모에게는 자녀를 위해서 신앙교육하는 것, 또 학교에서의 공부를 교육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녀가 잘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가장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 역시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크고 가장 넓고 가장 뜨겁습니다. 사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다 비롯된 마음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좀 지나친 것 같이, 좀 과한 것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국영수를 강조하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만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성경, 또 이 율법, 또 이 복음, 하나님은 오직 말씀만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말씀은 그 이유를 친절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19편 7절부터 8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에게 풍성한 생명을 줍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주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죄에게 종노릇하고 끌려다니던 우리들을 불러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귀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비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지 비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존귀하게 부름을 받았으나 비천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또 제사장 엘리입니다. 또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육체로 끝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은혜롭게 부름을 받았지만 끝까지 주신 그 존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고 타락하여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더 악하게 나중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지속적인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지만 아직 그 죄가, 그 죄의 원천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머리가 깨진 사탄은 머리에 피를 뚝뚝 흘리며 그리고 비틀거리며 그의 임박한 종말을 앞에 두고 더욱더 발작하듯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더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에게, 그의 수종드는 마귀들에게 발목을 잡힙니다. 믿음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그러한 위협과 그러한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존귀하게 부름을 받았지만 비천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다. 이사야의 히브리어 이름은 예사야후인데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는 왕궁을 드나드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요, 유독 지도자들의 타락과 비행,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외국을 의지하는 외교 정책 등을 지적합니다. 지도자들은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곳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실제로 보거나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영적으로 맹인이 된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그들도 또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다 같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고통소리가 나고 신음소리가 나고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의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게 돼 버렸습니다. 마치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히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풍과 폭우를 맞고 있고, 땅이 가물었고 곤비한 땅이고 눈이 감기었고, 그들이 너무나 조급한 마음을 갖고 쫓기듯이 살고 있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어눌하여서 말도 똑바로 못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불의하고 간사하고 패역하다라는 그 내용들이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계속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존귀한 자들이 비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통치할 것이다.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때는 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다른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은 언제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나를 버리려는 것이다.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달라고 하는 왕을 주면 그 왕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로 전쟁에 서게 하고 또 소유를 빼앗아가고 그들을 동원하여서 자기 밭에 일을 시키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리 후회하고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나에게 부르짖어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저희가 잠깐 잘못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거절합니다. 곧 죽어도 왕을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선왕도 있지만 정말 적습니다. 훨씬 더 많은, 그렇지 않은 나쁜 왕, 악한 왕, 어리석은 왕, 잔인한 왕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강하기보다는, 왕으로 인하여서 유익을 얻기보다는 너무나 고생할 때가, 너무나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상처받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으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시끄럽습니다. 뉴스를 보면 한편은 정권을 옹호하고 한편은 정권을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세상을 봐도 공의롭고 의로운 왕, 무음한 지도자는 세상에 없었고 또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정치도, 그러한 제도도, 그러한 정부도, 그러한 권세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 다른 권세, 다른 제도, 다른 정책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나 권세나 제도나 정책들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기도할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백성들에게 의로운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로운 왕의 이야기입니까? 사람으로 잉태된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 죄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왕,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선택했지만 그들은 존귀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비루하고 비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자기를 버린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나 어떤 권세나 어떤 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왕을 의지했습니까? 어떤 법을 의지했습니까? 사람들을 의지했습니까? 왕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왕들이 계속 바뀌었고 법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왕을 의지했다라면 왕이 바뀌어 나갈 때 그도 아마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법을 의지했다라면 법이 바뀔 때 그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존귀한 자는 다릅니다. 어리석은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이건 시편 1편 말씀, 1절 말씀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대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누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누가 존귀한 일을 해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존귀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일을 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 이와 같은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줄 압니다.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줄 압니다. 정치가 바뀌면 제도가 바뀌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나에게도 큰 변화가 오는 줄로 압니다. 물론 아주 없지는 않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변화한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대하여 두 손을 놓고 있자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은 비천한 성도들, 변화 없는 성도들, 어리석고 미숙한 성도들, 성령이 떠나간 성도들을 중심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뛰어들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판과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지도자와 그러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듣고 망신만 듣고 개독교라는 소리나 듣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존귀한 성도들, 변화받은 성도들,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도 못하는데 내가 어디서 누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학교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친구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나의 가족을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개인의 크고 위대한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전에 믿던 것들, 이전에 의지하던 것들, 이전에 주인 삼던 것들, 이전의 우상들, 이전의 왕들을 다 내다 버리고 진실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만 왕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이나 권세나 누구도 줄 수 없는 크고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왕, 주권자와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찬송과 영광을 드릴 때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들이여 존귀한 일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일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존귀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존귀하신 그분께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그 일은 언제나 주를 위해 살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부와 그분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하는 금보다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감격, 그 은혜를 쉽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존귀하신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분께 속한 부요와 풍성과 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분과 같은 존귀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의 등대,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멍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그 이름이, 그 명예가 이 땅 가운데 곤두박쳐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기대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 되어서 세상을, 교회를 바라보는 그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도를 바라보는 그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뀔 수 있게 되는 존귀한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존귀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부르셨지만 우리가 귀하게 살지 못하고 비천하고 또 남루하고 또 비참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날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인정하고 높여드림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존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도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어느 때보다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 말씀을 붙들어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정성껏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저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예물을 드림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아론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저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후에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시금 현장에서 감격 있게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하며 드릴 수 있도록,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 은혜를 머금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존귀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존귀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모든 부모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학교 위에, 또한 저들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고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존귀한 자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